기억을 잃어버린 백성들, 기억을 잃어버린 백성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룻기간을 시작했는데 왜 사사기를 뜬금없이 본문을 잡았냐면요. 사사기의 시대가 이해되어야지 룻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 통해 일하시는지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소설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설 100년의 고독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마콘도라는 가상의 마을이 나와요. 그리고 기이한 전염병이 그 마콘도 마을에 발생합니다. 그 병이 어떤 병이냐면 불면증과 기억 상실증, 이것이 전염병으로 그 마을을 휩쌉니다. 사람들은 잠을 자지 못하게 되면서 서서히 사물의 이름, 용도를 잃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위기를 느낀 주인공이 만물의 이름을, 자기가 아는 모든 이름을 종이에 적어 붙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소다, 매일 아침 젖을 짜야 되고, 그런데 그렇게 붙여봤자 병이 깊어지자 사람들은 글씨를 읽을 수는 있어도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자신이 누구인지, 부모가 누구인지도 잊어버린 채 과거가 완전히 지워진 백지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마콘도 마을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가 살펴볼 룻기의 배경, 사사시대가 이런 치명적인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대한 마콘도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난 시간 우리는 엘리멜렉이 흉년을 피해서 약속의 땅 베들레헴을 버리고 이방 땅 모압으로 떠난 비극적인 서막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당연히 흉년이 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왜 그 땅을 떠나게 됐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음 아픈 선언, 아주 찢어지는 고통을 담고 있는 비극의 선언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에 갈라짐, 그렇죠. 하나님 요단을 가르셨습니다. 그걸 경험했죠.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 신앙의 경험을 한 세대가 역사 속으로 퇴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 강 바닥,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큰 돌, 아마 바위일 것 같아요. 그런 12개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까지 세우게 했어요. 왜요? 잊어버리지 말라고. 이거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고. 그런데 훗날 자녀들이 묻습니다. 묻을 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지략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를 전수하게 하기 위해서 그 돌까지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기억들, 하나님의 역사가 처참하게 단절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여호수아 이후에 일어난 세대를 이렇게 부릅니다. 다음 세대라고 부르지 않아요. 원래는 다음 세대잖아요. 지금 규민이가 있는데 규민이가 우리의 다음 세대, 그죠? 그런데 독특하게 비극적이게 여호수아 이후에 다른 세대가, 이어지는 세대가 아닌 완전히 결이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즉 다음 세대라면 신앙이 이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신 그 일들이 우리 자녀에게 지식적으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랬기 때문에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세대가 다음 세대인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심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기에 그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죠. 언약의 관계가 단절되자 이야기만 들었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대,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온전히 기억이 상실된 그런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 3장 1절은 이들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이것은 평화를 사랑했기 때문에 평화가 일어난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순간, 전쟁터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가 싸웠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철병거가 있었고 자신은 무기가 없었지만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셨을 때,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을 때 그 철병거가 무너지고 완악한 성들이 무너짐을 경험한 세대, 전쟁을 경험한, 즉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한 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그들이 전쟁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을 몰아내라 그랬는데 전쟁을 포기하고 타협하고 그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계약하며 실용적인 노선을 택한 거죠. 노예로 부리고 일꾼으로 부리고, 그래서 그들에게 농사를 배우고 그들에게 어떻게 사는지 방법을 배워가며 그들의 풍요를 자신의 풍요로 삼고자 노력했던 세대가 다른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선택했다. 그래, 이것이 합리적이고 이것이 옳은 방법이라고.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룩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가나안 문화에 동화되어서 온전히 기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완전히 다른 세대가 드러났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잃어버린 다른 세대가 만들어낸 사회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결론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사사기 21장 25절이죠.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통치자, 왕이 없었다는 단순한 진실이 아닌 거죠. 아십니까? 본래 이스라엘은 만군의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모세가 있었고 다윗이 있었지만 그들은 잠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거고, 진정한 왕, 진정한 다스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맺은 백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왕이 없다는 선언은 곧 이스라엘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멸시하고 거부했다는, 즉 영적인 반역이 일어났다는 놀라운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린 인간, 그 인간은 자연히 자신이 그 왕자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반역을 일으키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그 일이 사사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행한 것처럼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정확하게 지적하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면 자기가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옳은 대로 선택하십니까? 네, 그 정도면 성인에 가까워요. 사람들은 옳은 대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결정해요? 좋아하는 대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결정한 다음에
합리적인 이유를 될지 모르겠지만 그 근원은 좋아하기 때문에 선택하는 거죠. 아이들이 게임을 왜 합니까? 좋아하니까요. 학교에 왜 가기 싫어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게 싫은 거예요.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왕자를 찬탈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 사라진 그 시대,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경험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장하는 그 시대가 되었다는 말인 거죠. 이런 시대의 정신은 사사로 부름받은 그런 사사들에게서도 나타나요. 기드온조차도 결국 자신이 만든 에봇 때문에 사람들이 음란하게 섬기게 됐고요. 삼손을 보십니까? 삼손이 위대한 사사인데 자기가 좋아해서 기생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택하신 사사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얼마나 도덕적으로, 얼마나 하나님이 무시되는 시대를 그 시대가 살았는지 우리는 사사시대 내용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이 끔찍한 사사시대의 이야기는 결코 수천 년 전 고대 근동 이스라엘의 기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의 신앙이 다음 세대에 전수되지 않으면 필연적으로 도달하는 삶의 방식은 세속화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게 한국 교회가 많이 세속화됐다는 거죠. 말씀으로 살기보다는 교회마저도 돈의 원리가 움직여가요. 이게 얼마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돈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해 가는 거죠. 교회를 돌아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세울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이뤄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세속화가 언제부턴가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삶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원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어졌죠. 유럽의 그 큰 교회들, 그 교회들이 다 지금은 문 닫고 관광지가 됐어요. 그래서 높은 단상에 술 테이블이 놓여져 있고 그곳에서 위스키를 마시면서 야 이곳이 그렇게 위대했던 곳이었어 이러고들 앉아 있어요. 그럼 그게 문제가 될까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그 건물이 화려한 게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화려함에 갇혀 있지도 않은 거죠. 사람들은 화려하고 실용적으로 막 이렇게 꾸밀고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그것이 가장 핵심이거나 가장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나한테 이익되는 것, 나한테 효과적인 것, 그것으로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렇게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선택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잘 되는 길인가? 라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인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을 고민하며 함께 기도하며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들은 사사시대처럼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세워놓고 결국 내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세속에 물들은 결국 교회가 세상화되어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운용되는 것, 내가 하기 싫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것들을,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잠시, 아니 모든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내 꿈과 내 욕망을 실현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곳, 이것이 우리 성삼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교회를 막 멋있고 화려하게 성공시킬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사는 그 곳곳에서 여러분의 일터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서 그곳이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겉으로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내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나가시는지,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후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는 거죠. 성경 공부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씩 동일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렇게 일하시고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될 때 이 교회는 자아실현,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고 결정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생명이 왕성하게 일어남을 우리 교회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보잘것없는 것 같고 사람들이 오기 힘들어하는 상황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이곳의 사람들로 채워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니 넌? 내가 볼 땐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씨 웃어주세요.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너도 예수님 믿어봐.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 알게 될 거야. 난 지금도 행복해. 이게 신앙의 사람들의 자신의 삶의 고백이었고요.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정말 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너무나 빠른 세속적인 문화가 들어오게 되죠. 그 대표적인 게 많이 들어보셨을 포스트 모더니즘, 즉 상대화라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왜 그렇게 교회에 몰빵해서 사냐고. 야, 좀 편하게 살아. 그렇게 살아도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교회를 다녀도 뭐 절에 다니는 사람처럼 뭐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지. 어떻게 보면 그 말이 맞아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우리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으로 갈 것인지, 이것이 이 땅의 삶에서 결정됨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우리를 만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자녀들도 알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사람들도 보고 알 것 아닙니까? 제가 종종 예를 드는 게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팔릴 그때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형통하였더라. 형통한 이유가
노예가 됐기 때문에 감옥으로 갔기 때문이 아니고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그 형통함을 요셉만 안 게 아니라 요셉을 노예로 샀던 주인 보디발도 눈으로 봤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장도 요셉의 형통함을 봤고요. 그래서 요셉에게 다 맡겨요. 네가 하는 게 복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상 사람들도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것, 그렇게 될 때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세대로 우리의 신앙이 이어져 나갈 것이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해하는 거죠. 내가 독선적인 게 아니고 내가 편협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간구한 거구나. 내 구원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애쓰고 힘썼구나 라는 걸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비록 내가 그들에게 비난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내 노력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며 기도하며 감당할 때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생명의 역사를 시작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의 우리 현실은 그렇게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비난들이 우리 앞에 달려져 있거든요. 제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이유는 교회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건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에도 교회의 영향력이 감소하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에 정말 빛이 되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왜 그렇게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하지 않는지 그들이 이해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타협하면서 구원만 타협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도전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그 기준이 정말 말씀에 의해서 선택할 때 그리고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부분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라고 그들이 볼 때 그들에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이 의미가 있는 것이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의 삶이 돌이키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그들에게 구원으로 초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길이 진정한 자유와 번영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한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는 늘상 우리의 아이들을 보면 알잖아요. 그 아이들은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대로 두게 되면 대부분 아이들이 바른 삶을 선택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간섭해주고 우리가 바른 길로 이끌어주며 또한 옳은 길, 좋은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알려줘야 그들이 바른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서 옳고 바른 길을 보여줄 때 우리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랫세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시대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반역한 시대이고 다른 세대가 일어난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반역이 일상화된 배역한 세대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무시한 세대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적인 타락과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춰지지 않음을 우리는 사사시대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를 통해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를 보게 되면 하나님도 아마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개하면 오니까 뭐라 그래요? 야, 돌아가. 너 이거 가짜 아니야. 너희가 좋아하는 우상들에게 가서 빌어. 하나님도 돌이키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화를 끝까지 내세요. 그때 이스라엘이 그래도 울고불고 난리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왜요? 사랑하는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잘못된 회개들, 그들이 거짓으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랑을 놓지 않으셨기 때문에 근심하셨고 그들이 다시 배반할 줄 알면서도 다시금 사사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구원해 되셨음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지독한 실패, 인간의 무질서, 이 사사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사사시대가 왕이 없는 무너져버린 절망의 밤이었다면 반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참된 왕으로 모심으로 진정한 평화와 질서가 회복되는 구원의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의 표현대로 각기 제 길로 가던 그 사람들, 흩어진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로 모으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다음 세대인가? 아니면 다른 세대에 내가 속해 있는 것인가? 내가 삶을 결정하고 내가 행동하는 삶의 좌표가 말씀인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비록 예배당에 내가 몸담고 예배하지만 내가 내 삶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오늘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아론의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봐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고 소리치며 그랬던 것처럼 이곳에 예배하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의 꿈을 실현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놓고 여호와라 붙이며 내 자신을 섬기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소견에 옳은 것, 내 욕망의 그릇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기를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심을 내가 선언하고 결단하며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삶을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고 그런 삶을 우리의 이웃들이 이웃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룻기, 그 룻기는 이 깜깜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사사시대 밤하늘에 한 줄기 은혜의 별빛과도 같은 그 언약이 배반되어서 온 땅이 황폐한 그 시기에 놀라운 말이 등장해요. 풍요로운 삶이 선사되고 있다는 사실. 즉 아무리 황폐한 시대, 아무리 절망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가 거한다면 나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삶이 될 것이라고 룻기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룻기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이끈 것이 이방여인 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이 고백이
다음 세대, 즉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고백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여인 입에서 고백되고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내용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아로운 너를 품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닌가요?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룻, 그러나 룻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보아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아들이십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면, 우리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받아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를 구하신 예수님께 우리를 의탁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우리 삶이 암흑기로 절망의 상황이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지 확실하게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거할 때 무너짐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다시 무너짐이 회복되어지고, 이사야의 표현대로 우리의 삶이 물된 동상 같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며 내 삶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흘러넘치는 것으로 남에게 복을 베풀어주고 복을 빌어주는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의 동산이 이루어지는, 에덴 동산이 우리 믿음의 콘서트를 통해서 다시금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고 우리의 일터가 에덴 동산이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